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붙잡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셔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그 동네가 세종시라고 불리는 행정수도가 되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조치원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논이 쭉 펼쳐져 있고 또 배밭, 복숭아밭이 많이 있는 그런 완연한 농촌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부임하셨을 때 교회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교회 앞에 있는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말이 집이지 사실은 가건물에 가까워서 나무 골조에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 올려져 있는 그야말로 판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차가 이제 다니게 되면 덜덜덜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집에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집이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작긴 해도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판잣집에 살게 되니까 저도 제 남동생도 아버지께 말은 못했지만 충격이 상당했고 또 그래서 약간은 위축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축된 마음 또 약간은 우울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밤 저와 제 남동생이 밤이 되어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아버지께서 저희가 있는 방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덮고 있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를 그분 아버지의 품 안에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희가 깨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레 품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어 있었는데 안 깨척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이 아들 제가 못해준 것까지 잘해주세요. 짧은 기도였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가 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판잣집이어도 괜찮다. 아버지가 이 집에 계시니까,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니까 괜찮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판잣집에서의 생활도 그 다음부터는 꽤나 즐겁게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밖에서 보는 집의 번듯한 외형?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멋있는 집기, 기구들과 인테리어?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완벽해 보이는 1,000만 불짜리 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머지않아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의 존재들이 그 집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정치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 또 종교적,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 다윗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포로 귀환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환자들 중에는 약 6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아내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 성전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기억이 한 5살 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적어도 70세 이상 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은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을 듣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들이었을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낙담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이 제1성전이었던 다윗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리고 그 영광과는 꽤나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귀환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낙담하는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굳세게 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자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2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5절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이 탈출하는 그때, 그 출애굽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너희에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지고 이 성막이 지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임하시죠. 그 이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이 두 가지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물어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학계 2장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서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곧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진리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판잣집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카타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스데반의 경우처럼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성전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모든 순간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공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온갖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또 포로 귀환 자들에게 하시는 스스로 굳게 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